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높은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는 참 매력이 있습니다. 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끌림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은 참 좋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것은 상대에게 내가 낮아져서 종처럼 수발을 든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서 나의 자세를 낮추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생스럽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추구를 한다는 것이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지혜는 모두 힘의 논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급의 일터로 가고자 하는 이유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고생을 그곳에서 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얻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덜 무시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쉽게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일을 해주기를 바라게 되고 내가 움직이기보다 나 중심으로 주변이 움직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참 매력이 있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치와 지혜와는 반대로 그것을 거꾸로 가르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높임을 받고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참 비상식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이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이때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낮아질 수 있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고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2년의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접어들면서 올해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변화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일들을 다시 기도로 기름칠을 하였고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섬김 등 각 부서와 위치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고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고 식당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전도의 모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각종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 모양의 모임들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새롭게 보여지는 특징은 모든 것이 멈추었던 기간에는 사라졌다가 다시 교회의 일들을 시작하니 낮아지며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더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의인들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들로서 함께 만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들의 지상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전에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섬김의 기쁨이 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하게 하고자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나중에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하게 되실 무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진정 속마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겠다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가게 되신다면, 우리를 떠나게 되신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다녔고 그 자체로 참 보기 좋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이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시게 되면 자신들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처량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서로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자리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받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또한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세상의 왕국과도 같이 이들이 꿈꾸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부흥하여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주권도 땅도 없는 그런 모습의 나라가 아니라 힘을 회복하고 우리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회복될 나라에서 참 강하게 되고 싶은, 그런 높은 자리에 서고 싶은, 그리고 저 구약의 다윗의 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 마음 가운데 서로를 견지하는 중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그 자리에 좌우, 오른쪽과 왼쪽, 가장 옆에 한 자리씩, 그 오른팔과 왼팔이 되는 높은 자리에 우리 두 사람을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춥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의 간청을 들으시고는 이어서 38절에서 말씀하시길,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자리를 욕심내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내려오기 싫은, 올라가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강해질 수 있는 선망의 자리,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허락된 자리를 누리고 앉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장면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선생으로 모시고 제자로서의 이름으로 서 있었던 이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장면과 다르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공동체 안에 그리고 무리 안에 사람들 가운데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 유명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는 그런 변두리 한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게다가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여관방에 자리가 없어 마구간의 가축의 구유에 누였습니다. 우리 중에 나의 아이를 그러한 곳에, 누추한 곳에, 짐승의 똥이 묻어있는 그런 곳에 누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노예보다도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기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서 가장 낮아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모두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가시고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방인과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존대함을 받지 못하였던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곳에 거하시며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므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될 사람들은 더 낮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온몸으로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최고의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형벌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처절한 길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니 그 잔을 마실 수도 없는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어 예수님께 그 길에 좌우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르침은 낮아지라고 하시지만 행동으로는 높은 곳에 거하시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은혜의 역사도 그리고 그 어떤 영적인 감동도 없이 그 자리는 냉랭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잘 놓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조금도 흠이 없이 낮아짐의 모습을 처음부터 모범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잡히시고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낮아지심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높아진 이름을 믿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의 이름으로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믿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그 머리가 되려고 하고 그런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며 또한 염려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현 시대의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모든 눈동자들과 그리고 말들은 우리의 모습을 비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교회가 들어온 말들은 교회가 많이 높아졌다는 평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마음속 중심 속에 작거나 크거나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낮아지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돌발적인 간청, 그들의 나섬에 나머지 10제자가 두 사람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화를 내었을까요? 먼저 좋은 자리를 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들도 똑같이 질문하고 싶었는데 선수를 빼앗겨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화를 내었다는 것은 나머지 10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손을 내밀며 낮아지기보다 서로를 견지하기 더 바빴습니다. 혹시 상대는 아무런 표정도 없고 나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낮아져서 섬길 때에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이 더 낫기에 낮아지기가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무시받을 것 같고 그런 내 모습이 바보같이 보여질 것 같아서 상대가 먼저 나에게 손 내밀고 낮아져서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 굳이 내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애써 능동적으로 어렵게 움직이기를 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대가 호감이 가는 상대가 아니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시간이나 기도회와 같은 모임을 인도할 때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자 서로를 향해 인사를 시키게 하거나, 그리고 손을 잡게 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게 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그저 시키는 자리라 쉬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쭈뼛쭈뼛하거든요. 그게 온 몸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고 나서 시키지 말걸, 시키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겠다 할 때도 있어서 인도자도 보통 용기로는 앞에 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어떻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 손을 잡고 싶지 않은 그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이 앞에 서 계시기도 하고 그날따라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은데 왜 그런 것을 시키나 싶은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몇몇 분들의 용기와 그리고 낮아짐과 손내밈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손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쓰다듬어 줄 때 각각 가운데 높아졌던 마음들, 또 벽이 생겨진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고 또 서로가 한없이 낮춰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경험을 그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손 내미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한 번도 손을 내밀지 못했던 분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도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가려졌던 그런 모습들도 녹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맞잡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고 또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게 되고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며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어색함은 사라지게 되고, 더 높은 사람도 없이 더 낮은 사람도 없이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갑고 얼음 같은 높아진 마음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먼저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고 용서함을 받은 작은 한 영혼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자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주님, 제 발을 어째 씻으십니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스승의 자리, 선생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도 허리를 숙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 손님이나 높은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엎드려서 손을 내밀어 그 더러워진 발을 만지시며 씻어주신다는 것에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극구 그럴 수 없다고 말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머릿속에 메아리쳐 떠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은 모든 영혼이 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낮아주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더러운 발조차도 만져주시고 이래야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품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왕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정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스스로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머물러 섬김을 받겠다는 것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우리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으뜸이 무엇입니까? 최고봉이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크나큰 기쁨과 그리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힘겹게 올라가는 산자락에서 중간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리도 아프고 멈추고 싶고 그리고 그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싶어도 정상에서 맛볼 수 있는 시원한 바람과 상쾌한 기분이 주는 그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하거나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정상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바로 산을 다시 내려올 때입니다. 정상에서 느낀 그 기분만큼 내려올 때에는 정상에서의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그 자리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과연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정말 으뜸의 자리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우리 삶에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위치까지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진정한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더 공허하고 더 허하며 더 만족하지 못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는 쾌락을 누림은 있지만 그러나 행복은, 진정한 복은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 진정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선교지에서 선교대원들과 공통적으로 받게 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간 마을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종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려면 힘겹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차를 타고 가긴 했어도 모두가 올라가는 시간 동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한참을 올라간 그곳 높은 곳에서, 그곳에는 같은 필리핀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풍선을 불어주고 그냥 같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에게는 찾아가서 안아주며 축복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간 선물을 각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했습니다.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행복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나온 아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비싸지도 예쁘지도 않게 불어준 풍선을 최고의 선물인 양 받아들고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 앞에 계속 만들어주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참 행복함을, 만족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높은 삶이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가며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면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그 자리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족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곳에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곳에 먼저 앉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냉랭함과 아픔이 생길 것입니다. 상처받고 굳어지고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고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내 뒤에서 나의 모습을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축복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그런 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영원히 그것과는 맞지 않기에 우리는 결국 섬김을 택할 때에 나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처음부터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로가 섬기려고 할 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높아지기보다 먼저 묵묵히 섬김의 본을 흘러가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만이 많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약속대로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많은 섬김을 함께 모여서 실천하고 노력할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낮아지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서 주님께 모두가 칭찬받는 성도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